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시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휴거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과 불수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들었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공중재림이 있어요.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에 이제 우리 육신은 변화체를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옷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즘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 급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관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관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개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한국 교회 중에서도 딱 모든 재산이 하나로 되어 있는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 거기는 이제 우회에 누가 침투를 하게 돼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 교단체에 넘어가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대학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묵시록, 계시록은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그 꿈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받은 그 꿈 설명. 왕은 큰 신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머리가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양쪽 다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절반은 진흙이고 절반은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쳐 부셨습니다. 이 신상은 산산조각이 나서 온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꿈을 꿨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세상이 올 텐데 그것은 은과 같은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가슴은 은이에요. 메대와 파사가 두 나라가 합쳐져 갖고 한 나라가 됐습니다. 은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대가 지나면 놋과 같은 나라가 옵니다. 배는 놋입니다. 그건 헬라 제국 알렉산더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쭉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철과 같은 두 나라가 생깁니다.
그 철이 양쪽 다리, 이것은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후에 10개의 나라가 생기는데 이것은 진흙과 철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10나라를 우리 과거의 해석학자들은 유럽의 10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의 어떤 열국, 그런 나라로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돌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 인류 역사는 거기서 끝난다. 이걸 지금 다니엘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이 와요. 여러분 왜 마지막이 오냐면은요 이 지구가 좋은 지구가 돼가지고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마지막 날에 이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듯이 녹아져 버린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지구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지구호에 침몰해가는 이 지구호에 있는 자들을 다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트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어항에 독약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이 어항에 물고기를 갖다가 새로운 물로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분명히 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듯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속을 갖다가 땅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이걸 파내려갔지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11km까지 파내려가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1km 내려가니까 용암이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란 껍데기와 같이 이 지구는 겉만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집을 짓고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 천년만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흙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흙집이기 때문에 70년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가 한 주먹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뭐 진리를 터득했다 그러는데 그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은 생로병사다. 이치가 그렇구나. 이치를 안 거지. 남은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가는구나. 이거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이치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과 이 안에 영혼을 창조했는데 육신은 껍데기고 영혼이 진짜라는 거예요. 육신은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고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안에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 되면 좋겠다.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저렇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매일같이 오병이어이적을 행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시대에는 먹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니까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육신의 떡을 그 다음 날로 먹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바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
밥 먹는 문제, 경제 문제,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의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에만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이것밖에 없어, 이 세상은. 그 다음의 세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모르지. 내가 이 세상을 딱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영이 확 열립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영이 열려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그래요. 요 할아버지는 여보 할멈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밖에 누가 왔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누가 와? 글쎄 누가 왔어. 문 열고 아무도 없구만 영감이. 또 여보 할멈 밖에 누가 왔어. 아이고 무서워. 가라 그래. 가라 그래. 아무도 없어. 그 사람 할아버지 내가 물어봤어. 할아버지 예수 믿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는 일주일 만에.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벌써 악한 영이 사람이 죽은 송장 시체를 보고 독수리가 냄새 맡고 그냥 오듯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시고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나는 소산 먹고 살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이야.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 길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흙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있는데 첫째 어떤 징조가 있느냐면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보면은 그렇게 이단이 많아요. 이단도 두 가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 두 번째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문선명이, 박태선이 또 그다음에 안상홍이 이런 데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죽어가지고 지금 못 살아나잖아요. 거짓말이고 벌써.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은 아닌데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래요. 근데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니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자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법정에 딱 가면은 난 구원자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 신도들 앞에서 하는 말과 법원에 가면은 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은 돈과 여자입니다. 돈 뺏기고 다 몸 뺏기고 다 뺏기고 지옥 갑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면 택하신 자가 구원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환란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는 그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가을에 잘 먹습니다. 몸에 살을 찌워놔야 됩니다. 잘 먹지 않으면 겨울잠 자다가 배고파서 그냥 죽어버려요. 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란이 오기 전에 어려움이 있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잘 영적으로 살을 찌워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운 환란이 올 때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따라서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보면 어제도 간증을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3살, 5살 이런 먹은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 5살 먹은 애가 세상에 그 예수님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그 애가 그런 그 체험을 해. 어제 보니까 한수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 정말 그런 애가 근데 그 애가 세상에 더러운 그 영상을 그런 그 깨끗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러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그 애가 뭐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5살, 6살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울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 그 깨끗한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잘못된 문화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이게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4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무천년설, 후천년선, 세계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4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세계 역사는 앞으로 이제 큰 7년 대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이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 왕국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없다 하는 게 무천년주의입니다. 두 번째, 후천년주의는 뭐냐 하면은, 후천년주의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후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예요. 근데 그 천년은 꼭 천년이 아니라 몇 천년, 몇만 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이 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 2가지는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가지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는 이렇게 세대를 이렇게 딱딱딱 나눠줬다 해서 그런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 앞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믿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느냐, 7년 환란 중간에 재림하느냐, 7년 환란 끝 무렵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느냐, 이 3가지 학설인데 이게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요한계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많이 막 그 도대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200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탱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 시대에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얘기하는데 확실치 않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지식적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내 해석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꾸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묘미를 느끼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새가 있지만은요,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다 새들끼리 자기 종자끼리는 서로 말을 해요. 대화를 해요. 다른 종자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많은 물고기가 있지만은 이 물고기들도요, 자기 종자들끼리는 다 말을 하고 통한다니까요.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하다못해 뭐 꽁치끼리도, 멸치끼리도 다 자기들끼리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들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공중 재림을 하신다, 중간에 온다, 끝에 온다, 이거 가지고는 너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넌 잘못됐어, 넌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칼빈이나 루터는 벌써 500년 전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때가 아직 안 돼서 주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는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악이 쌓여야 돼. 악이 쌓여야 이제 이 세상 종말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악이 극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악이. 그리고요, 이 백성들은 착한데 이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의도적으로 악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진짜 히틀러 같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지상재림을 해요. 공중재림 말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은 공중의 재림이죠. 그리고 7년 환란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을 하는데 이 지상재림을 할 때에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다가 집어넣는 제일 먼저 집어넣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불과 유황의 타는 못에 들어간 자는 없어요. 어디로 가냐? 지금은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 무저갱이 감옥이야. 무저갱으로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죄 지은 영혼들은 무저갱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다음에 맨 먼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다 1번 1순위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칭 하나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서 사람을 같이 죄짓게 만드는 끌고 들어가는 자들, 그게 짐승이야. 이게 짐승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보면 세계는 대통령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뒤에 안 보이는 그림자 정부가 있고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자칭 유대인들 이런 것들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조종하는 자들이 무슨 짓들을 합니까? DMO로 씨앗으로 경제를 통제하고요. 세계 기근 지역을 방치하기도 하고요. 각종 예방 접종으로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인구 감축 정책을 쓰는데 이 세상에 인구 너무 많다. 5억에서 10억만 만들자. 환경 때문에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는 방법은 동성애. 동성애 하게 되면 동성애가 세상에 말이 됩니까? 짐승도 안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가 문화라는 탈을 써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못 낳게끔, 그다음에 낙태를 합법화 시켜가지고서 합법적인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창궐하게 만들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또 인공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화학 비료를 통하여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수돗물 테러까지도 하게 되고 백신을 통해서도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정부.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하고 특별히 언어를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언어 통합, 세계 정부,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든다. 세계 통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그래서 이 종교를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 종교 다원주의죠.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강단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제가 이렇게 설교 못 합니다. 진짜. 그러면 걸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도 걸려요. 여기 안에서는 얘기하면 또 괜찮을지 모르지만 영상을 통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다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성경 읽고 잘 준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다 했지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갖다가 무지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다 하나님 허락하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큰 교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단에 벌써 그런 세력들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 그래갖고 그 세력들이 딱 침투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딱 장악을 해가지고서 그걸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게끔 하고 동성 결혼하게끔 하고 분명히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교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서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데 참 우리 한국 교회는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하게도 교회가 개교회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5만 교회가 있으면 5만 교회를 1대1로 다 싸워야 돼.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인구 감축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인구 감축에 대한 계획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인구 감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6장 또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흉년과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며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또 10절에서 또 여기 13절에 보니까 10장 또 13절에도 보면은 쭉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했는데 이제 앞으로 10절에서 13절이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거는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 참가한 숫자가 2억이요. 2만만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죽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 안에는 핵무기의 10분의 1만 사용을 해도 인류는 전멸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환란이 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르고 그냥 당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큰 성 바벨론이 생깁니다. 봐라, 전 세계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혜성같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제3성전. 지금요 제3성전을 짓는 게 유대인들의 소망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온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제3성전,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대로 지어지려면 첫째 네이지파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가말리아의 그 제사장 그 집의 터에서 그 뼈를 채취를 해가지고 DNA를 분석해가지고서 레이지파 사람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다. 누가 레이지파다 제사장 될 사람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그것도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들어간 성물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성전 지면 돼요 이제. 그리고 성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출현한다고 쭉 나와 있어요. 10장 11절 두 증인.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벨론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방에 보면은 이 바벨론은 어마하게 이게 물질 문화, 음란 문화, 배도 문화가
있는 그런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작은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성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70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그 인구가 막 번창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보면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70국가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리므롯 때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음란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담무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 타락한 문화가 바벨론 문화였어요. 바벨탑을 쌓은 문화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바벨론 문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문화 같지 않습니까? 극도로 타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동성애를 하고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갈 때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끔 합니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 말씀을 가지고 아마 처음 설교하지요. 처음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짐승의 표는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는 지금도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있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찾으려면 뭐예요? 핸드폰 가지면 어디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개 애완견 잊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칩을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애완견이 어디 있는지 벌써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칩을 심어 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손이나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색이 집어 넣어 놓으면은 이게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 이제 충전이 다 되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면허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병적인 거, 그다음에 몸무게, 키, 그 다음에 재정 상태, 그 다음에 그 거래은행, 신용, 혈액형, 종교, 직업, 가족사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꼭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참 돼 가겠다. 그리고 이걸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슈퍼에서 물건 사고 지금은 카드 핸드폰 제조하지만 그냥 손만 딱 들이대면 그냥 다 계산 결제가 다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자동으로 병원에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어디가 아픈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병원이죠.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처방전이 오면은 약국에 가서 약 지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제3성전이 건축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증인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리라. 그런데 그 두 증인은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자를 죽이기도 하고 비를 못 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다시 이들이 부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승천을 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공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날 환란 여기 지금 특별히 보니까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전에 보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데 얼마나 환란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환란은 그때의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그 환란을 성경은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의 휴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한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는 참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우리가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확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휴거가 될 때 뭐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확 올라갔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런데 엘리야의 몸에서 옷이 떨어져요. 옷이 떨어지죠. 근데 그 엘리사가 그 옷을 붙잡았잖아요. 왜 옷이 떨어졌을까? 그거는 올라갈 때 이 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이 육신은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휴거가 된다.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신다. 예배 시간에 공중재림 하신다. 난리 날 겁니다. 공중재림 하시면은요 확 휴가 되는데 여기 다 옷 벗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가 돼버리니까 확 변화가 되니까 그냥 변화체로 가니까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비행기 차 운전하다가 그냥 기사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없어지고 그냥 차가 막 교통사고를 하고요. 비행기 조종사가 그냥 가버리면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하여간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누가 휴거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휴거가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를 딱 통해서 보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오지만은 억지로 이렇게 오던 사람들은 그냥 가도 되고 자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도 주일인지를 잊어버리고요. 한 서너 달 교회 안 다니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그냥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사촌 동생 요한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거든요. 근데 이 사촌 동생인 요한이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자랐겠지만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계속해서 주장한 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다른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장엄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천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어린 양,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예수님입니다.
저는 앞에서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보니까 이 찬양단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가 있고 많은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가 뭐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오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찬양으로 만든 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 찬송인데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본문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이 장을 불러버리잖아. 큰 교회도 아닌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냐. 내가 그래서 이 곡을 부를 거다라고 보냈더니 이미 앞 찬양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재림을 하실 때 여러분들 다 들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그들을 다 보낼 것입니다. 하여튼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꿨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선명이나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하고 성관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사람들은 전부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 새끼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서 세귑거리로 바꿨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사죄를 받느냐? 피가림을 해야 된대. 문선명이하고 관계를 해야 된대. 그 관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된대. 그래서 계속 몸을 섞어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해석이 문선명의 해석이에요. 세귑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지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볼 때 아하, 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판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팔 것을. 이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경륜대로 돼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요, 첫째,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 문화와의 전쟁, 세계관과의 전쟁.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기는 자가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이기는 자, 이겨야 돼. 전쟁이야. 막 무너지는 거예요. 청소년들 막 학교에서 막 동성애 막 요즘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막 타락하게. 너는 수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부모를 고발할 권리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얘들이 막 세져 그냥. 너는 결혼, 임신, 출산의 자유가 있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이 문화와의 전쟁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 아,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구나. 윗사람을 공경하라 그랬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은 음란하지 말라 그랬구나. 음란하면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계속 통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계의 문화가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겨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0절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올 때 깨어있지 못하면 한 사람은 잠을 자다 한 사람은 휴가 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 두 사람 맷돌 갈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저앉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알곡과 쭉쟁이를 우리는 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목장으로 모이고 교회 연합으로 모이고 다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맨날 못 살겠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 들어보지만 그 처절한 가난과 그 처절한 고통과 그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돼가는 간증을 하잖아요. 이걸 세상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 교통사고 나서 사라져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엊그저께 또 간증하신 분은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깨지고 그냥 신문 발해를 구두 닦기를 하고 노가다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일어나서 정말 그 은혜였어 그 찬양을 하고 충만이라는 그 찬양을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다 작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서로 간증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서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휴,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어떡하지? 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번에 또 간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를 5을 낳았는데 3번째 낳으면서부터 하나님 막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야.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믿음 없어갖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이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가봅시다. 좀 그런 좀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라는 건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 내 구주를 확실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바로 기름 준비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하다 저 천국을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내 많은 사 불러서 부어가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고는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리를 힘입으리 하나님의 말소리 전지는 하나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구름 내리라 찬양하네 그냥 속에 잠자는 자의 마시며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 그가 대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무릎 꿇고 다시 찬양하네 그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개념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는데 아멘. 자, 우리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가는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미만도 못한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